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물론은 좋은 일은 누구나 좋습니다. 좋은 일은 뭐 항상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누구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그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또 그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자, 그래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반응이 시작. 반응이 인생을 결정한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인생이 내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지었지만 나쁜 일 있을 때 어릴 때 내가 막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은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다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게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지금 뭐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이제 20대에 사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살면서 왜 나에게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일이 있을까?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인생이 뭐 꼬였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이 봤는데 15절 11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이 없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굴 본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은 그냥 잘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그냥 막상 그냥 어떤 긍정적인 멘탈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나 건강할 거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이지만 모든 기준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살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난 잘 될 거야, 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냥 혼자 마인드 컨트롤하면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난 인생이 더 이상 힘든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해봐도 되는 게 없어. 내 몸도 마음도 안 되고 나는 모든 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 11절 6절의 이 말씀을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 믿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없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 나를 믿고 있나?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자,
자, 우리가 원망하면 뭐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자기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이 힘드니까 그 두려운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내가 시험이 불합격했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단지 시험에 떨어졌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뿐이고 돈이 좀 없을 뿐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 하나님 없다고 그래.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 이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은 누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방에 왔는데 건설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데 가가지고 건물 잘 지어지려니 사진 찍으러 가는데 사진 찍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벽돌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옆에 사진 찍는데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가 박살나면서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안개 같은 거예요,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의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렵다고 우리가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상황이 아니라 누굴 믿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불쌍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오래 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도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 사람은 오래 사냐, 길게 사냐, 사실 우리 인간이 볼 때 100년 산 사람 있고, 80년 산 사람 있고, 60년 산 사람 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40에 돌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난 아버지보다 오래 산다 그래요. 아버지보다 난 오래 산다. 저 개인적으로 한 거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내가 아무리 관리해도,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죽어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지 가야 돼요. 좀 더 오래 살 뿐이죠.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다가 짧게까지 살아도, 10년, 20년 살아도, 은혜를 산 사람은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년 살았는데, 맨날 지밖에 몰라. 자기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알아서 새끼 먹고 밥 먹고 이거밖에 몰라. 그러면은 100년 살았지만 하나님 할 때 그 사람 가치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30년 살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있고 100년 살아도 자기가 기준인 사람하고 자기 밥 먹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건강밖에 모르고 남에게 베풀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100년 살아도 이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은 수명만 길 뿐이지 질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어요. 너 또 당신 내일 그만 와.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당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길로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고 술과 담배로 그냥 세상 쪽으로 흘러가면서 나는 인생 쫑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생이 반응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저는 아버지가 40에서 들어가셔서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고 인생을 봐서는 가정이 뭐 갑자기 풍지박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도 공고 나왔어도요. 공고 나오고요. 고3 때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야간대학교 나오고요. 제가 그 대구에서 야간대학교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도 또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 인생을 보면 어떨 때는 막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뭐 제가 우리 집안에서 가방끈지가 제일 길어요. 우리 집안에서. 네. 근데 제일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 저였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정말 저는 세상적으로 저는 고아가 됐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이 어떠냐?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75세였어요. 근데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아니 지금 자식도 없어요. 75세. 우리 인간을 봐서는 75세에 자식도 없고 노인네가 그 노인네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을까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맨날 다니는데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루에 지금 약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 75세의 그 노인네한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이 말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뻥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마음을 하느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하였어요.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자꾸 하니까 자, 큰 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100세 이상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음은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갇혀져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단지 좀 우리가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인생이 망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늘 함께 하세요. 이 믿음이 들으면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해석하는 것이다.
믿음은 누구의 시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놀러 가는데 비가 막 와. 그러니까 하나님 왜 비가 오는 거야? 나 놀러 가는데 이렇게 속에 화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 사람은 비가 막 오면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비가 와야 농사 질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비가 와서 놀러 가기 좀 불편하지만 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비가 오니까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데 왜 비가 와? 그러면서 짜증부터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환경 가운데 해석이 인생을 바꾸는 똑같은 환경인데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인 거고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해석을 바꾸면서 오히려 발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우리가 다윗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골리앗이 너무 듬직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골리앗을 덤비지 못하겠다. 저 사람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세상에 권력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또 여호와의 구원 같이 한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골리앗을 돌을 던져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말씀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억울하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망할까요? 하나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딴 사람이 잘못해가 내가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럼 우리는 그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 그 간수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의 믿으라 그럼 너와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다. 자체가 따라합니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경험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여기 있어요.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내가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끝나면은 우리가 경험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믿음은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반응이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위기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훈련된 것이 내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감옥에 간다는 조서에 도장을 찍힌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왕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 사람은 내가 평소 때 하나님께 하던 그 신앙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살았다니까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감옥에 간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 그런 법이 생겼는데 강개치 않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나중에 됐습니까? 나중에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았죠, 다니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훈련이에요. 내가 항상 평소 때 믿음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평소에 믿음이 없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나오면 그냥 대부분 넘어져요. 평소 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항상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은 훈련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훈련하고 있나?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김민성 집사님은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3주째 지금 접었는데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나 끝이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으니까 또 남아서 밥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가 모셔다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또 사모하시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에 관리해도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건강이 좋다고서 맨날 하나님과 멀리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사냐. 자, 우리가 노아가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방주했어요. 이제 비가 올 거다, 앞으로. 비가 올 거니까 홍수 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히브리서 11인데, 근데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비가 안 왔는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지금 멀쩡한데 왜 배를 만들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이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이 우리 어떤 삶입니까? 지금 노아처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입니까?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건강하고 젊은데 무슨 소리야? 죽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20대 때 그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랐어요. 나는 나이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60이 넘어가니까 지금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막 했는데 지금 60이 넘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가고 60대는 60km 간다는 인생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면서 인생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얼마만큼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약속을 살았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불안했어요. 아니 너 저기 75세 노인네한테 너 앞으로 민족의 자녀들이 많이 생길 거야. 아직 40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갇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날에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놀렸어요. 멀쩡한데 왜 배를 만드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약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항상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감정을 이기는 선택이다. 세 번째로 순간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평소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면 바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보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떤 겁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상황이라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것을 잘 강하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시작.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 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다. 오늘 이 세 가지 제가 정리해 주셨는데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나는 믿음의 성경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난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